오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서를 보시면 첫 번째 시편 33편이죠. 시편 33편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할렐루야. 오늘 예수사랑의 동행과 예수님께 마음 드리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이렇게 깊은 대화를 하는 가운데 주님이 항상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것들이 있으세요. 지금 현대의 기독교는 또 지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 일단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 사람, 그죠? 뭐 어쨌든 간에 기도 많이 하고 성경도 좀 많이 보고 또 시간 내서 전도도 많이 하고 또 교회에 틈틈이 나와서 봉사 이 세네 가지를 잘하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가 생각해도 저 사람은 분명히 천국에 분명히 갈 사람이라고 이렇게 다 얘기를 하죠. 성경은 곳곳에 쫙 이렇게 항상 성경을 깊이 있게 쭉 보고 주님과 대화하고 대면하다 보면 주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나에게 마음을 드리는 훈련을 좀 시키라고 하겠어요. 마음을 드리는 훈련을 시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이 하늘에서 굽어보셔서 그 마음의 행위와 마음에 생각하는 것과 이것을 하나님이 굽어 살펴보신다라고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 얻는 자는 다른 것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고 구원하는 데에는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구원받는 데에 조건이 있는데 18절이에요. 뭐냐 하면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무슨 말이냐 하면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향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께 온 마음이 집중하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또 교회에 충성 봉사하는 사람은 마음이 없겠느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거기서 문제가 되냐 하면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찾고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다한다는 사람은 마음을 다하면 마음을 다하는 목적이 뭐가 되냐면 예수님이 된다는 거예요. 인격이신 예수님 자체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격이신 예수님 자체를 얻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과 교제와 그분과 사귐이 목적이 되는데 이 종교적인 것을 갖고 나가면 그것이 목적, 예수님이 목적이 되지 않고 종교적인 것을 통해서 뭔가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갈림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하는 목적이 예수님이면 괜찮아요, 사실. 근데 열심히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 아닌 다른 뭔가를 추구하게 된다. 전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향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자기의 열심일 수 있고 자기의 어떤 마음을 자기 뜻을 펼치는 것일 수 있는 것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사실. 뒤에 이제 가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거기서 이게 갈림이 된다. 하나님은 마음을 만드시고 마음을 통해서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시고 마음을 통해서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면 그 15절에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사. 마음을 지으시고 뭐가 하는 일이요? 마음이 가는 일. 마음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할 때, 교회를 향하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나와요. 그냥 나와요. 수요일이 됐으니까, 주일이 됐으니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나오는데 그 나오는 가운데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실는 것이 잘 훈련이 안 되어져 있다는 사실. 내가 지금 오늘 우리 지금 이 교회에 유명한 탤런트를 불러다가 간증을 하는 그런 집회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오늘 수요일날 어느 유명한 탤런트가 나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오늘 집회를 한다고 그랬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해서 나올 때 어떻게 생각될까요? 평상시에 그냥 오든, 그냥 매 수요일만 되면 오고 주일 되면 오든 습관적으로든 그런 것에서 뭔가 다른 것이 틀려질 거예요. 오는 마음의 생각과 오는 시간과 오는 어떤 태도와 이 모든 것들이 다 틀려질 거라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겠어요. 똑같아요. 매일 일상적으로 예배를 오는 것 같지만 이 예배는 나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리시고, 할렐루야,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죽을 모든 것들을 다 사해 주시고 나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 주신 그 귀한 분을 우리는 만나러 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런 멘트를 요즘 최근 들어서 계속 드리죠. 여러분 이거 바꾸셔야 돼요. 마음의 상태를. 예배는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너무도 감사해서,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너무도 귀해서 이게 내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 아, 오늘 가면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오지. 아, 그럼 이렇게 생각해서 오는 것처럼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마음의 훈련. 예수님에 대한 생각보다도 그냥 와요, 교회. 아, 오늘 또 뭐 시간 됐고 또 안 가면 그렇고. 그게 아니라 항상 마음의 돌파가 나는 그런 설렘과 감사와 기쁨으로 오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매일 오는 것도 아니지만 그 예배를 향해서 나올 그것이 누구를 생각하며 나와야 돼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감사했어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예수님께 좀 나와서 마음껏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마음껏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온 마음을 드리고,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그걸 보고 계시고 그걸 찾고 계시고 그것을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제사라든지 희생제물이라든지 제물이라든지 맨 이것만, 구약에 보니까 그거 원한 적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얘기해요. 나는 번제와 희생제를 원한 적이 없어. 뭘 원한다고요? 나는 너의 마음을 다해서 나를, 주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는 마음, 정말 경외하는 마음, 정말 공경하는 마음, 예수님에 대해서 내 환경과 처지와 상관이 없이 그냥 그 예수님에 대한 나의 인격의 관계가, 아, 예수님 그러면 정말,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정말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 누가 돈 몇천만 원만 그냥 공짜로 빌려줘도 평생 그 사람이 생각난다니까요. 그 사람 볼 때마다 고맙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관계가 이게 돌파가 안 이루어져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한다 그래요? 천국 간다 그래요. 예수님과 관계되어졌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얘기한다고. 그것부터 먼저 우리는 관계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주일학교 교사니까 교회 나가고 성가대원이니까 교회 나가고 오늘 뭐 당연히 나가야 돼, 이게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향해서 나갈 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쁨이 되셔야 돼요. 직장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오늘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어. 그러나 오늘 교회나 주님 앞에 나가는 날이에요. 기쁨으로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이게 자연스러워야 된다고. 이게요. 실제로 예수님이 느껴지셔야 된다고. 세상에서 너무도 피곤하고 힘들고 이렇게 했지만 나는 지금 누구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나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시는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기꺼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너가 죽어야 될 자리를 내가 대신 죽어줄게. 나를
대한 공경과 감사와 기쁨은 그 예수님의 얼굴을 배우러 말아야지 라는 것이 내 속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부분을 안타까워하세요. 나의 자녀들에게 마음을 드리는 훈련을 주라. 이왕 주님을 향해 나오려면 예수님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것,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으로 나올 수 있는 것, 걸음을 그렇게 옮길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오늘 보면 누구 있고 오늘 이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실제로 인격의 관계가 있는, 이거는 여러분과 예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이게 없어요. 지금 기독교인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게 없어요. 교회로 나오는데요, 희한해요.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요, 기도도 하는데요, 새벽기도 나오고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고 그분께 마음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나의 응답이요, 내 필요요, 내 만족이요, 다른 것 때문에 나온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게 안 채워지잖아요. 교회를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죠. 뭐 했는데 사업이 잘 안 되죠. 관계가 멀어져. 그냥 예수님과도 멀어진다니까. 이게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잘 아는 말씀이지만 깊이 있게 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분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실질적인 여러분의 신앙의 관계를 맺어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음을 드리는 훈련을 봤어요. 마음을 드립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로, 그러니까 마음을 아시는데 마음을 통한 행위예요. 마음 속에 있는 행위. 마음에 무엇을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마음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공경이에요. 이 마음이라는 건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공경하는 그것을 마음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니. 주님은 계속 아들아, 너 마음, 아들아, 나는 너의 마음을 원해. 너의 어떤 환경이나 너의 가진 지식이나 너의 가진 학벌 이런 거 아니라 나는 너의 마음을. 근데 우리는 이 마음을 안 드려요. 이 마음을 드려보려고도 하지도 않고 마음에 대한 생각도 없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행해요. 그냥 종교적으로 해버려요. 이게 마음은 무방비라니까요. 와 앉아있으면서도 마음은 다른 데 있어요. 교회에 나와 있으면서도 교회를 성경책 끼고 오면서도 마음은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예? 목사를 말하자면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까 뭐 예를 들잖아요. 맨 쓸데없는 생각만 있는 거예요. 누가 목적이어야 되는데. 예배는 예수님의 얼굴을 배우는 거거든요. 원어나 뜻은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근데 예배에 본질이 없어요.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뭐 하는 자고요? 찾으시는 이라 되어 있다고.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공경,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주가 돼야 돼요. 뭔가 얻는 것도 아니요, 뭔가 내 소원이 아니요, 그 예수님과의 관계는. 그것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왜 그런 말 하셨어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경외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랑에 대한 부분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근데 나오기는 나와. 근데 뭐는 없어요? 내 마음, 공경함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공경함, 예수님에 대한 경외함,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성경책 끼고 매일 예배 나가고 안 빠지고 잘 뭘 하는데 마음의 예수님과의 관계는 전혀 예수님에 대한 인격이 없어요. 없어요. 몰라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몰라요. 예수님 자체를 얻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어저께인가 제가 드라마를 보니까 엄마가 이제 직장을 옮겨가야 돼요. 자기가 원하는 직장으로. 애하고 이모하고 같이 살아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이제 엄마가 직장 가면, 어디 가면, 이제 너 학교도 못 데려다 주고, 너 학교 발표회도 못 가고, 너 며칠씩 어쩌면 못 들어올지도 모르고,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내가 한 가지는 약속할 수 있어. 뭔데? 내가 항상 너 생각하고 일을 할게. 항상.
너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 자주 오지도 못하고 너 생일날 너 뭐 발표회 할 때 엄마 학부모로서 가지 못해. 직장이 너무 바빠서. 근데 내가 한 가지는 약속할 수 있어. 항상 너 생각할게. 애도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도 바빠. 엄마랑 놀아줄 시간 없으니 엄마 불러와려고. 엄마하고 놀아줄 시간 없어. 근데 나도 하나 약속할게. 나도 항상 엄마 생각할게. 그 대사를 보면서 그런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 그만두고 교회에 앉아있다 그래서 예수님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예? 전도지 들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한다 그래서 그 자체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항상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어야 된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그죠? 연애할 때의 경험도 있고 자식이 멀리 있다든지 아니면 자식이 오늘 시험 보러 갔는데 엄마가 항상 얘가 밥하면서도 얘가 좀 잘하고 있어야 떨진 않아 있어야 뭐 학력고사나 뭐 수능 시험 같은 거 볼 때 그런 경험 하셨죠. 그죠? 그래서 얘 오자마자 뭐라 그래요? 너 오늘 잘했어? 물어보잖아요. 항상 누구 생각한 거야? 하루 종일 그 딸내미 그 아들 자식이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 사실은 이 땅에 있지만 주님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만드시고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어디서부터요? 멀리 하늘에서부터 굽어보신다. 근데 우리는 이 생각은 잘 안 해요. 이 생각은 잘 안 해요. 제대로 소개받지 못해서. 또 한 가지는 마음의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들의 훈련이 잘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은 계속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계속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 빠지고 잘 나오고 봉사 잘하고 11조 잘하고 뭘 잘하면 목사님도 장로님도 성도들도 공식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과부가 2랩돈 낸 거하고 부자가 1,000만 원 냈으면 다 사람들이 1,000만 원이 신앙이 좋다고 얘기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근데 예수님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여기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을 잘하고 있느냐 안 하는 거냐의 문제는 내 마음에 뭐 기도 응답 받아서 뭐가 잘 되고 뭐가 풍성한 이게 아니라 내 마음에 주님에 대한 간절함과 애절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할 때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니가 아프셔갖고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어저께 이제 형이랑 통화하면서 뭐 별 큰 저기가 아니라고 그때 제가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좀 육신적으로라도 내 부모에게 내 어머니에게 뭔가 좀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으면 그런 마음을 좀 실었어요. 그 입원에 계셔 기도해달라고 그럴 때 제 마음에 예수님 좀 다른 것보다 그냥 그런 기회가 저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머니 생각하면 그냥 돈 줄 거 생각 나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그런 생각 났죠. 지금은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공경할 수 있는 기회가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내가 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뭐 교회 생활한답시고 그냥 이렇게 살아와서 제대로 뭐 해드린 적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었고 근데 아프시다고 그래서 입원하게 계시다고 그러니까 통화할 때 이제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할 때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이 나를 생각하는 것과 내가 부모의 관계 때문에 그 어머니와 아버지 이 생각하면 이렇게 그 마음이 감사와 은혜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것이 일어나야 정상이에요. 이런 것들을 신경을 안 쓴다고요. 성도들이 사실은 이런 마음의 관계 실제 인격의 관계가 좀 내 속에서 자꾸 일어나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예수님께 고백하고 마음을 드리고 자꾸 예수님을 생각하고 뭘 하면서도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의 일을 한다면서도 예수님의 일, 주님의 일,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일을 하면 그 일을 버려야 돼. 그 일을 하면서도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전혀 방해받지 않는다면 그 일은 상관이 없어요. 드라마를 보든 뭘 보든. 그러나 그 일들이 하물며 어떤 주를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들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에 마음을 나누는 것에 문제가 되고 지장이 된다면 일을 버려야 돼요. 사실은 거기가 이게 경계선이에요. 알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어떤 직장 생활하면서 무엇을 하면서든지 간에 내 마음의 중심에 항상 예수님이랑 공경과 감사의 관계로 계속 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육신을 가진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돼야 안 돼요? 되지요? 주님과의 관계도 됩니다. 사실 이 부분들이 오늘 여러분 좀 돌파가 되시길 바랍니다.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라는 건데,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신다. 감찰이라는 말은 알죠? 그죠? 어떤 법적인 용어죠? 아주 세세하게 면밀하게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은 뭔가를 체크하고 계시다.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이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하고. 이 부분.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찾으면 예수님도 만나지는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성경은 자세하고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4장 12절입니다. 내가 너희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그거 나 어떻게 했는지 잘 몰라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을. 여기 행위는 뭐예요? 또 마음의 중심의 저울. 마음하고는 항상 따라오는 그 용어가 있는데 행위에 대한 것이라고 해요. 마음 곧 행위.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의 마음,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 바리새인들 얘기할 때 이 말이 나와요. 예. 그들이 종교적으로 뭘 많이 해요. 하는데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더다요. 행위는 있어. 뭐 어떤 행위를 해. 11조도 잘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뭐 잘 하는데, 그런데 뭔 멀어요? 마음에 대한 공경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있다니까, 이런 일들이요. 이게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종교생활을 하고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 뭐 하는데 뭐는 없어요? 근데 마음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공경함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멀다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 지금 이걸 원하시는 건데 주의 일 그러면 다 같은 건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이게 주님을 공경하는 건 줄 알고 주의 일을 하면 그게 예수님을 공경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줄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자체를 얻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실은. 그러니까 자식이 매일 부모 와가지고 엄마한테 뭐 하고 엄마 선물도 사오고 매일 해요. 뭐 자꾸 와서 엄마한테 뭐 선물도 주고 맨날 뭐 안마도 해주고 막 하는데 그 자식의 마음에는 그걸 통해 가지고 엄마가 갖고 있는 뭔가를 얻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게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마음이 아니에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신앙의 영적인 깊이를. 마음이 아니에요. 우린 지금 이걸 착각하고 있어요. 예. 예수님 자체, 그분 마음 자체를 얻는 거예요. 부모에게 뭘 와서 뭐 많이 해주지를 못하더라도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전화 통화를 하더라도 뭘 통할 수 있어요? 마음을 통하는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의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 가정의 관계, 이런 관계를 하나님이 용납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이 뭐예요? 예수님을 얼마나 공경하는가, 예수님께 온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골리앗이라는 게 3m가 넘는 골리앗이, 소년은 이제 15, 6살인데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대들지 않아. 다윗은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왜? 너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내가 너무도 하나님을 공경하거든요. 근데 저게 하나님을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만큼 뭐라는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 사울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형들은 평상시에 신앙생활 했어요, 안 했어요? 신앙생활 했어요. 아, 잘한다는 얘기 들었죠. 그 사람들이요. 사무엘도 봤더니 잘하는 사람 같았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딱 봤더니 하나님에 대한 공경함이 아니었어. 하나님에 대한 중심의 공경함이 아니었어. 다윗은 해보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둘 거라는 걸 다윗은 마음으로 벌써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아는 거예요. 벌써 아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조건과 환경이 아니에요. 감히 네가 망군에 와 하나님을 욕해? 나가고 나 말리지 말라고. 내가 나가서 꼰대를 보이겠다. 이게 주님에 대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 정말 평상시엔 잘 몰라요. 결정적인 순간 정말 내가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이 목적이 되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로서 살아가느냐 안 가느냐, 아주 절명의 순간, 위기의 순간, 힘든 순간, 고난의 순간에 그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예수님이 되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시편 7편 9절입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시며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십니다. 잠언 23장 26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이 원하심은 바로 이것을 원하세요. 아들아 너 마음을 좀 줘라. 그 마음이 뭐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경외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공경하는 거예요. 그런지 안 그런지 이제 볼게요. 말라기서 1장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의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 있는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마음이 없다라는 건, 마음도 뭐를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공경,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것이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교회 나오고 끊임없이 수많은 양을 바쳐드리고 수많은 제물을 드리면서도 무엇이 없었어요? 마음 공경함이 없었다.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이에요. 이게 비일비재예요. 이게 지금의 교회도 여기에 지금 걸려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교회 나와갖고 뭐 열심히 기도하고 뭐 해서 부자도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뭔가 형통해지고 교회도 부흥하고 뭔가 하는데, 뭔가 커지고 뭔가 화려해지긴 하는데 정작 뭐가 없어요? 마음의 공경에서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그때 과연 내가 목적이 되어서 나를 경외하며 나를 기다리며 기름을 준비해서 정말 예수님을 목적하며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과연 있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곳곳에 자세히 보면 얼마 없어요. 얼마 없다고 미리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은. 마가복음 7장 6절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사람들이 입술로만 그랬어요? 행동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11조 잘했죠? 그쵸? 성경책 굉장히 많이 봤죠? 구제도 많이 했죠? 금식도 많이 했죠?
하여튼 종교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이 아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입술로 하고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내게서 멀다라는 건 예수님에 대한 공경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하고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 이걸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교회에 나오는 목적과 내가 교회나 지금까지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정말 내가 살아계신 인격의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으로 말하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정말 내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공경과 예수님에 대한 기쁨과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예수님에 대한 관계가 내 속에서 있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눈 떠서 길을 걸어가면서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두 다리에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커가면서 철이 들어가면서 부모에게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를 많이 하죠? 엄마 감사해, 엄마 고마워. 예전에 어릴 때는요, 맨날 뭐 안 해준다고 불평하고 이랬는데 이게 지금 우리의 삶이 눈을 뜨고 예수님 오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직장 갈 수 있게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뭐가 돼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자식들이 이제 출근하면서 엄마 감사해? 엄마 사랑해? 이 관계가 계속 이제는 철이 들어가고 부모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그 관계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맨날 가면서 뭐 컸는데도 나가면서 뭘 안 해준다고 투덜하고 뭐 맨날 불평하고 뭐 안 해놨다고 이러면 아직 철들기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관계는 실제로 지는 이런 마음과 관계, 뭘 많이 했느냐의 부분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정말 예수님과의 관계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자꾸 고백하고 마음을 드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좋아하는 취미가 있잖아요. 좋은 취미가 있으면 그 생각 나요, 안 나요? 나게 돼 있어요. 난다고요, 이게. 유명한 연예인이, 아니, 여러분들 만약에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면,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누가 뭐 땅 얘기하고 부동산 얘기하고 텔레비에서 그 얘기 나오면 귀를 기울여요, 안 기울여요?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고민 안 해본다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내 마음이 그곳에 움직임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내 마음에 뭔가 들여짐이 있느냐는 거예요. 마음의 관계의 돌파가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다 다른 것으로 채우고 다른 세상의 생각과 다른 것으로 내 마음에 잔뜩 채우고 몸으로는 뭔가 교회에 나오고 몸으로는 뭔가 행위를 하고 몸으로는 건 뭔가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의 중심에는 이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 별로 없어요.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 주님이 이걸 말씀하세요. 성도들에게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항상 나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리고 마음을 드리는 훈련을 할 수 있는 그것들을 주님이 선포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하셔야 돼요. 주님은 지금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을 봤더니 계속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보고 계시고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고 마음을 저울질하고 계시고 마음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못 듣는다니까요. 이런 설교를 잘 듣지도 못해요. 이걸 잘 소개하지도 않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밥을 먹으면서도 정말 감사가 일어나요. 마가복음 7장 7절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것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저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뭐냐 하면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뭔가 행위를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경외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네들 편할 대로 한다는 거예요.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멋대로 교리 만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좋아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크게 지면 하나님은 뭘 어떻게 하면 다 바꿔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원하는 것으로 다 바꿔놓고 멋대로 해석해버리고 멋대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마음이 하나님과의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뭘 대단한 것 같아.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고 뭐 어디 해외에 나가면 학교도 이게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대단한 뭔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거 다 인간이 만든 계명이에요.
알고 보면 깊숙한 것을 들여다보면 자기 만족이에요. 결론은 자기 욕심이에요. 이걸 벗어버려야 돼요.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통해서 결론은 내 마음에 예수님을 빼앗겨버려요. 엉뚱한 걸 고민한다고요. 생각 속에 매 다른 걸 설계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제일 지금 예수님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는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위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여. 마음이 예수님께 없어. 예수님을 공경함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길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완고해져서. 이게 교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 내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공경과 기쁨과 경외와 사랑과 신뢰와 예수님과의 마음을 나누는 이게 없어요 내 마음에. 이걸 빨리 회복하시고 빨리 채우셔야 돼요. 이게 완악한 거예요. 이게 완악한 거예요. 예수님 생각해도 아무 감동이 없어 내 마음에. 찡함도 없어. 사도행전 7장 51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 성령을 거스르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란 뭐가 없는 거예요? 공경함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경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서 응답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관계, 경외의 관계. 그래서 아까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말라기서에 보면 야 너희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아 수없이 제사를 드리고 수없는 양을 잡아 드리면서도 어찌 나에 대해서 공경함이 없느냐. 그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언제 공경하지 않았나요? 이런.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전혀 이들이 알지 못해요. 오늘 교회 나가줬잖아요. 오늘 제가 뭐 헌금하고 왔잖아요. 이딴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너의 마음이 나를 사랑함으로 경외함으로 공경함으로 그 마음에 대한 부분 그것으로 통해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얻는 것이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어지는 이것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목적이면 내 마음에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자꾸 떨어져 나가면 두려워야 안 들어요. 두려워야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적인데 예수님의 관계가 내게서 자꾸 멀어지고 다른 생각이 내 마음에 자꾸 들어오면 빨리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고 응답이 목적이면 응답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맨날 나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뭐 해달라고요? 응답해달라고요. 내 마음에 뭐를 얻고 예수님에 대한 목적은 없고.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님을 향하는 목적이 되어진다면 예수님 한 분을 얻는 것, 그분의 마음을 얻는 것이 내 목적이 되어진다면 빨리 분별할 수 있죠. 내 마음에서 다른 것 때문에 순간 염려와 다른 것 때문에 순간 세상에 대한 생각이 내 마음에서 자리 잡고 있고 예수님이라는 생각이 내 속에서 잠깐 멀어져 있다면 빨리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목적이 되기를 그걸 원하십니다. 그게 공경함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사랑에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아느니라. 아까 첫 번째 읽어줬던 시편 33편의 구원은 힘으로, 군사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로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되어지는 게 구원이라고 되어 있죠.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요. 성경도 봐요. 뭔가 종교적인 것은 해요. 근데 예수님은 야 성경은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내가 목적이야. 근데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에요? 영생이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내가 영생 얻기를 원하지 않아요. 너의 마음에 하나님이란 사랑이 없어. 너의 마음에 도대체 뭘 마음으로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그런 걸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의 목적이 뭐야? 너의 마음에 나를 사랑함이 없네?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 사랑하는 것이 없네? 그러면 뭐예요? 끝이야. 성경 천독을 한들 뭐하니?
교회 맨날 나와서 철회하면 뭐하니? 뭐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 사랑함이 없다. 근데 그럴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여기 속지 마세요. 아니 성경을 천도번을 했는데 매일 새벽 기도하는데 어찌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더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없을 수 있다는 걸 아세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걸 봐야 안 봐요? 그걸 보셨어요. 야, 너희들 성경 많이 보네. 성경 연구 많이 하네. 근데 뭐가 없어요? 말짱황이야. 나를 사랑함이 없어. 이게 여러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에 대한 것이 없어요. 성경을 많이 보아도.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금식도 많이 하고요, 기도도 많이 하고요, 11조도 잘하는데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목적이고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있는 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어떤 큰 은혜를 받은지를 알게 돼요. 자기 의로움이 나타내야 나타낼 방법이 없죠. 아무리 열심히 했으면 의로운 자가 되나요? 예수님이 목적이요 마음을 예수님께 마음이 있는 자였다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가 그렇게 되지도 않고 이런 삶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결론은 그들은 예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창기와 세리와 바리새인들은 뭔가 종교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해드리는 것이 없는데도 예수님을 대면하는 순간 자기의 모습을 알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그분의 마음을 거기 주님은 상한 심령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원하는 제사보다도 상한 심령을 상한 갈대를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예. 근데 내가 주님을 위하여 제가 한 번도 교회에 빠지지 않고 제가 이거는 벌써 전혀 방향이 틀린 거예요. 전혀 방향이 틀린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대면하고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뭘 구해요? 주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구하는 거기에 또 한 번 겸손히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나 같은 사람을 왜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시여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나에게 이렇게 크게 축복하십니까? 내가 도저히 하나님이 나를 향하는 그 은혜를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예수님 부르고 예수님 생각만 해도 그분이 나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하늘의 태양이 누구를 위해서 뜬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사실이라니까요. 주님과 관계하고 주님과 마음을 나누면요 이게 느껴져요. 하늘의 그 큰 태양이 누구를 위해서 비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나를 비치고 있다는 걸 주님의 마음을 통해서 알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진짜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게 미친놈 같지만 이게 실제로 그게 느껴진다니까요. 꽃 하나, 새 하나, 풀 한 포기 하나, 이 모든 것 하나하나를 보면서 느끼면서 주님이 나를 생각하셨구나를 느끼게 돼요. 아담이 아니라 나예요. 나. 그 마음이 느껴진다. 그분이 나를 향하는 한결같은 관심이 내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우면서 엄마도 이렇게 했구나. 옛날 아버지가 그랬었구나. 깨닫는 것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마음의 관계가 온전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 하면 종교적인 행위는 있되 하나님에 대한 공경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안 되는 줄 아세요? 예? 왜 도대체 이 마음을 드리는 게 잘 안 될까?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면서도 예수님께 기도하면서도 예수님께 헌금을 드리고 뭘 하면서도 왜 예수님과의 마음의 관계의 돌파는 안 일어날까? 그러면 자꾸 예수님께 나오고 신앙의 시간이 연조가 깊어지면 많으면 많아질수록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인격과 풍성함이 더 넘쳐나는 게 사실이어야 되는데 종교적으로만 더 딱딱해져요. 마음이 몸만 고다져요. 지금 교회들이 왜 이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안 될까?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걸 소개를 못 받아서 그래. 마음을 드리는 주님이 이 말을 못 들어요. 사실 그냥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교회 하는 것에 충성하시고 셀도 열심히 하시고 또 봉사도 하시고 맨 이거만 가르쳐요. 맨날 주님에 대한 마음의 생각을 품을 시간이 없어. 뭐 하느라고요? 이거 봉사하는 이거 하는 게 더 힘들어. 네? 이거 총동원 해야 되는데 야 요번에 이거 전도 안 해오면 큰일 났는데 목사님이 또 누가 체크하는데 맨 쓸데없는 모습.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마음이 다른 데 있어서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어야 된다는 건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도 행위는 이때 마음의 공경함이 없은 이유가 뭐냐면 목적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거 조심하세요. 누가 목적이어야 돼요? 예수님 합로 만든 것이 목적이어야 돼요. 목사 눈치 보지 마시고요. 사람의 어떤 것 보지 마시고요. 철저하게 목적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다른 것이 목적이 되면요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아서 안 돼요.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고 셀장이 어떻게 생각하고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그 목사님이 한번 용기 주고 격려해주면 막 더 열심히 하고 싶어 막 예수님하고 관계없이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목사님이 칭찬해주고 강단에서 한번 인정해주면 더 뭐 하고 싶어요? 더 충성 봉사하고 싶어. 뭐랑 상관없이 예수님과 나의 관계와 상관없이. 여러분 여기에 이거 조심하시오. 이제 결론을 맺어서 가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게 하지 아니하며. 왜 그러냐며 5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에. 예수님이 목적이었다면 성경의 말씀대로 사람들에게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자기네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짐만 지우고 자기네들은 안 해. 겉으로만 시켜.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게 사람이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목적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못 드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목적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뭘 얻기를 원하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내 뭐라고요? 마음. 예수님에 대한 감사,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경외,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신뢰, 예수님을 향하는 그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다른 생각을 딱 틈타면 빨리 뭐 하셔야 돼요? 빨리 내치셔야 돼요. 누구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으로 돌아가시고. 예수님으로 돌아가시고. 여러분이 어떤 그 환경과 문제가 있어서 그걸 고민하고 그걸 싸매고 그걸 연구한다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마음에 뭐가 있는지 나를 경외하며 나를 공경하며 너가 나를 향하는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것을 첫 번째로 돌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왕이면 교회에 오시려면 조금 더 일찍 오세요. 오셔가지고 좀 주님과 좀 교제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세요. 이게 굉장히 좋아요. 저도 1시간 전에 이렇게 여기니까 그거랑 상관없이 더 늦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해요. 주님을 향해서 나오셔가지고 급박하게 오면 이게 잘 안 돼요. 한 10분이라도 이렇게 일찍 오셔가지고
예수님 그동안 세상에서 좀 바빠서 못했던 것들을 예수님 앞에 좀 집중하면서 마음을 구하고 또 예수님 구하고 이렇게 하시면 그날에 들려지는 말씀, 그날에 주님을 향해서 하는 이것들이 조금씩 달라져요. 여러분 이거 훈련되어져야 돼요. 사실은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자꾸 마음을 들이는 자꾸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꾸 주님께로 여러분의 가까이 이렇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품어주시고 그래서 염려와 걱정이 사라져요. 그리고 이렇게 주님 품에 쌓여있는 것처럼 조금도 요동함이 안 생겨요. 할렐루야. 그냥 예수님 그러면 막 이렇게 감사가 막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정말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꼭 이 부분을 좀 더 많이 강조.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는 것을 자꾸 훈련시키려고 애를 쓸 겁니다. 이 부분. 교회 나올 때 마음의 중심이 누구여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러 기쁜 마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러 올 때 막 빨리 나오잖아요. 막 뭔가 좀 옷도 좀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좀 하잖아요. 그 마음의 대상이 누구여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돼야 된다니까요.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이 돼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지휘학교 아이들 막 교회에 그 순수한 마음이죠. 여러분들도 어린아이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좋아지시고 예수님 생각하면 기뻐지시기를 예수님을 부탁드립니다. 기도